여러분, 자동차나 배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들 대답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바로 핸들이고 배에서는 키라고 하는 그 조종대다라는 겁니다. 그 작은 것이 수십 배, 수백 배나 크고 무거운 것들을 움직여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핸들을 어떻게 조작하는지가 여러분 운전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야고보는 우리의 혀, 그러니까 입술을 통해서 내뱉어지는 말들이 그렇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의 수단 아닙니까? 그래서 말하지 못하면, 그래서 수어나 혹은 글을 적어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면 참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고요. 남들보다 잘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우월하게 만드는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가진 지식을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다고 그 지식이 여러분 엄청난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지식은요, 하나님 앞에 다 거기서 거기다라는 거예요. 도찐개찐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큰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어떻게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로서 그 잘남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피조물이 잘났을지라도 창조주보다 못하다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이 있는 자를 여러분 구원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이 있는 자를 구원하십니까? 믿음이 있는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하튼 이 지식으로 인해서 말을 하는 것으로 인한 이 폐단이 하나 있는데, 내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하면요, 여러분 확실한 것도 아닙니다. 추측성이에요. 있는 듯하면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바로 가르치려 든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알고 있다면 이것을 가르치려 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준은 자신의 얄팍한 지식에 있는데 유대인 성도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것을 선생이 되려 하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1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선생의 가르침을 받는 자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 가르치면 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올바른 길로 가질 못하고 곁길로 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선생의 책임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그 히브리 원어적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정확히 가르쳐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 양들이, 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곁길로 세워나가면 어떻습니까? 죄를 제공한 그 근거가 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제대로 할 수 없으면 너희들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에 대해서든지 간에 선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유,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 선생 되지 말아야지, 남을 안 가르쳐야지. 근데 여러분, 나도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선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당장에요. 당장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자녀들의 선생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가르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해야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나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말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냐? 여러분, 교사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가르치는 그 선생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실수, 또 가장 큰 실수가 뭐냐? 바로 말하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책임이 요구되어진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말을 하는 직업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정치인들이죠. 여러분, 말하는 것이 곧 정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적잖이 있습니다. 정치인을 비롯한 모든 공인들에게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요구하게 되죠. 이런 말을 했는데 파장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저희들이 요구하고 비난하기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절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말에 실수가 없다라는 것은 곧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2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2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제어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공든탑일지라도요, 여러분 세상적 기준으로만 봐도 그렇습니다. 말 때문에 이 탑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을 제어할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입에 재갈을 물리면 어떻습니까? 2절 하반절에서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활동을 못하게 막는다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 여러분 말 타보셨습니까? 그 말에 보면요, 여러분 채찍 대용으로 입에 재갈을 물려서 이걸로 방향을 틀잖아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3절 하반절이에요.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우리가 말을 타면서요, 이 재갈을 물린 것을 가지고 오른쪽을 당기면 오른쪽으로 향하게 되고 왼손을 당기면 왼쪽을 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양쪽을 잡아당기면 어떻게 할까요? 말을 안 타보셔서 모르시겠습니까? 양쪽을 잡아당기면 멈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말이 원하지 않지만 조종하는 자의 원함에 따라서 이것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때로는 멈추기도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말들의 온몸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이다 라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본능적으로 육체의 욕심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행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능적으로 행하면 어떨까요? 본능적으로 행하시면 어떡할까요? 너무 좋습니다. 왜? 육체의 본심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쾌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능적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육체의 욕심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건데 그것에 따른 것은 뭐냐? 바로 쾌락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는요, 이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쾌락이 3초에서 7초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 기쁨이 주는 순간이 3초에서 7초래요. 그런데 어떤 사회학자는 이 3초에서 7초의 쾌락 때문에 참 많은 것을 맞바꾼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쾌락을 위해서 많은 것을 맞바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쾌락이 모든 것을 대신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쾌락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포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지나고 나면 이 쾌락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의 헛됨을 알지 못하니까 그 쾌락적인 것을 계속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죄됨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겪어야 아시겠습니까?
겪어서 알게 되면요, 항상 뒤따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여러분, 내가 항상 그것을 겪고 나서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항상 고난을 동반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동반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뭐냐?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일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대로,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 쾌락을 위해서 행동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저희가 2주 동안 쉬어서 그런지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면,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면 무엇을 낳게 될까요? 바로 죄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은 욕심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면 죄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을 거스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욕심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욕심이 있는데도 못하시죠? 여러분, 다이어트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면 어떻습니까? 다이어트의 최고의 방법 무엇일까요? 안 먹는 거라고 하잖아요. 안 먹는 것보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이것을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즘 딸기 참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딸기가 가장 맛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맛있게 먹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딸기를요, 물에 잘 씻어서요, 아침에 먹는 것보다 저녁에 먹는 게 더 맛있어요. 아침 10시에 먹는 것보다 저녁 10시에 먹는 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딸기 먹는 것 하나조차 우리의 뜻대로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이 성경만 있으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이 그 답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정답 나오셨죠? 그 정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합니다. 왜요? 성령과 육체의 욕심은 서로 대적하여서 여러분,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바울이 선언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절대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따라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통해 얘기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엇을 통해 얘기하시느냐? 이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무엇을 따라 행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제가 유튜브로 올려드리는 그 5분의 말씀도 여러분 들으시고 듣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한 줄로 여러분, 나의 오늘 실천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적어내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내가 댓글로 적어서 올려놓으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
첫걸음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댓글 쓴다는 거 어렵다는 거 저도 압니다. 로그인도 해야 돼요. 잃어버렸던 아이디와 또 비밀번호도 찾아야 돼요.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왜 매번 물어보냐고 핀잔도 줘요. 하지만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그 핀잔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한테 핀잔 들어도 한 번 더 물어봐서 이번에는 꼭 종이에 적어놓고 기억하셔서 여러분 댓글 남기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살아내겠노라고 내가 한 번 더 적으면요 내 기억 속에서 여러분 뿌리 박고요 그것이 나의 삶의 제동장치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이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돼. 난 그거 안 해도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잘하는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그동안 수영록교회 오기 전에는요 큐티를 눈으로만 했어요. 사전 지식이 있으니까 목사다 보니까 그냥 읽고 오늘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해야지 눈으로만 했어요. 그때도 은혜가 있었지만요. 수영록교회에 와서 어떠한 계기가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제가 적는 큐티를 시작했거든요. 글로 적는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제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적어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적어내는 귀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저에게는요 개인적으로는요 이 라스 아침 묵상을 글로 적다가 이 코로나 시기에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일하실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댓글로 남기는 그 작업을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어서 한번 보시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큼 최고의 무기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최고의 무기다. 학력이 최고의 무기다. 아니다. 여러분 권력이 최고의 무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틀렸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최고의 무기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 누가 지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용 설명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그 사용 설명서예요. 이것을 읽고 이것을 알아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을 알고 살아내면 그것만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삶의 무대를 살아가는 최고의 무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여러분 아삽이 고백했던 것처럼 시편 73편 28절이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가 이것을 배로 비유하며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배일지라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라고 4절에서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말의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말로 행하여지는 그 모습 그것이 내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의 시작인 이 혀를 이 입술을 여러분 길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5절 상반절 보시겠습니까? 혀도 작은 지체인 것 같지만 큰 것을 자랑할 뿐만이 아니라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그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혀를 길들인다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이게 쉬웠으면 야고보가 얘기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혀를 길들인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사나운 짐승일지라도 바다의 생물일지라도 사람들이 모두 길들여 왔다라고 야고보가 얘기해요. 여러분 조련사들이 동물을 엄청 잘 길들이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것들을 길들입니다. 맹수일지라도 사자나 호랑이일지라도 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몸의 혀는 능히 길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힘으로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8절에 나와 있어요. 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제어되지 않으면 주의 말씀으로 나를 짓누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혀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누군가를 저주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거룩한 권사인데 집에 가서는 악마 같은 엄마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에게는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집에서는 여러분 악독이 섞인 말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의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동일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데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원하는 일이 안 된다고 저주하면 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하면서 때로는 말 안 듣는다고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11절에서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평일에는 세상에 충실한 사람으로서 세상의 법칙에 충실한 사람으로서 살아내고 여러분 주일에는 하나님께 충만한 자로 살아내는 것 어렵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그 바가지는 셀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악독과 축복을 같이 소유하면서 때로는 여기에서 이렇게 때로는 저기에서 저렇게 아주 현명하게 사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가 그것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12절 상반절에서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듯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입술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열매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 예수님 역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 이렇게 보면요. 이 말씀을 하세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요.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4절 상반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에 맞게 내가 때론 저주로서 내가 때론 축복으로서 내가 그것을 감당한다 할지라도요. 그 결국에는 그의 따른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 내 말로 인하여서 내 언행으로 인하여서 맺어지는 열매가 나의 삶을 대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기만 하면요. 그 열매는 예수로 인한 열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예수의 맛이 나지 않아
겉모양은 예수의 열매인데 그 맛은 예수의 맛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당장은 잘 넘어가는 듯하나 결국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열매는 내 육체의 욕심이 가미된 가짜라는 것이기 때문에 곧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것이 밝혀지면요, 절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이유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남자들이 가장 핑계 아닌 핑계를 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생각 없이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 없이 말할 수 있을까요?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내 가족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있어야 돼요. 내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그 마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내 입술을 통하여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것이 갑작스럽게 됩니까? 여러분, 이 말이 갑작스럽게 제어가 돼요? 말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옵니까?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언젠가를 위하여서 오늘도 준비하고 내일도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35교구가 라스 아침 묵상을 통해서 계속 저희들이 말씀 묵상을 해 나가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라목사가 잘하는 게 뭔가요? 설교를 잘하든가요? 아니요. 설교를 잘하는 것 아닌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자신 있게 나 잘하는 거 하나 있어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성실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실함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고 못하고 그것은요, 우리가 볼 때 차이가 엄청난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늘도 내 자녀가 나를 찾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37편 3절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구하는 그 성실함. 그러니까 어제도 하나님을 찾았다고 해서 오늘 일이 잘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 안 찾아가 아니라 어제도 찾았지만 오늘도 찾고 오늘도 찾았지만 내일도 찾는 그 모습, 그것이, 그 성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할 때에 여러분 4절입니다.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제도 기뻐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내일도 하나님을 찾음으로 기뻐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게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2021년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35교구 2021년의 주제 다른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금방 읽었던 이 주제 성구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사랑의 언어를 내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주의 언어를 내보내고 있습니까? 저주의 언어를 내보내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주님 앞에 성실히 오늘도 주의 뜻을 알고자 하면 나의 입술은 사랑의 언어를, 행복의 언어를 흘려보낼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내가 선포되어지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시편 21편 2절이 얘기하는데요. 나중에 꼭 찾아보십시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우리가 선포되어진 대로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웅덩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웅덩이 안에 여러분 끊임없이 깨끗한 물이 흘러 들어와요. 여러분, 나라는 웅덩이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흘러 들어와요. 은혜 받는 것 같아요. 깨끗한 물을 공급받으니까 너무 좋아요. 사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말씀을 찾고 간구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웅덩이에 있는 물은 고인물이 되고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은혜가 좋다고 은혜만 받아들이고 은혜를 여러 번 꽁꽁 싸매고만 있으면요, 우리는 은혜의 소비자로 전락하여서 여러분 썩은 웅덩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웅덩이가, 나라는 웅덩이가 깨끗함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받은 말씀을 흘려보내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흘려보내야 될지, 어떤 은혜를 흘려보내야 될지 아셨다면 실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가족에게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주의 말씀을, 주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나라는 웅덩이는 깨끗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깨끗하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여러분 지금 핸드폰 꺼내셔가지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문자 한번 보내주세요. 오늘 아침에 싸우셨습니까? 그거 다 잊어버리고요. 주의 말씀대로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꼭 좀 보내주세요. 오늘 저녁 맛있는 거, 당신을 생각하면서 준비한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일찍 들어오라고 문자도 보내시면서 또 자녀들에게도 내가 너를 나의 아들이어서 나의 딸이어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로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그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 들어도 무슨 소용입니까? 실천해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포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입술을 덮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여러분 선한 말과 악독이 같이 나올 수 있어요. 축복과 저주가 같이 나올 수 있어요.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악독 섞인 말을, 그 쓴물 같은 것들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얘기했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를 제어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입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다스려내는 것이
필요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죄성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 있어요. 오늘도 튀어나오고 내일도 튀어나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는 작업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으로 덮어낼 때에 나라는 샘에서 쓴물이 아니라 오로지 주의 은혜로 말미암은 단물만이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선하게 이끌어가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참 많이 분노가 많은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화나고 저것도 화납니다. 분노를 풀어낼 대상만 있으면 거기에 모든 화살을 집중해요.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에 이것들을 모두 끌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오늘 본문 전반부에 혀를 제어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오늘 그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밀은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여러분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찾아보신 후에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므로 살아내는 그 모습이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학력이,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권력이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여러분 오늘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사 이 말을 제어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나의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나는 원래부터 이래. 아니요. 원래부터 그런 사람 없습니다. 원래부터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이 혀를 제어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이 되시고 그래서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끌림을 받는 그 귀하고 복된 은혜와 능력의 주인공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